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의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서두에 여러분께 좀 철학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아주 본질적이고 깊은 질문입니다. 방금 내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또 방향성도 제각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유행했던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회자되고 또 많이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상대방이 나를 향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이걸 배움과 지식의 충만함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게 채워져야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 목적과 의미를 어떤 봉사나 섬김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신념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거기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었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것으로도 삶의 의미와 이유를 가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세상 사람들도 이 같은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자기 삶을 찾아가고 존재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수없는 고민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보아도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말은 시편 1편의 시작에도 쓰이고 있는 말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말이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상대성에 두고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야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요. 더 많이 가지려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니까. 친구를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락거리, 절들거리를 얘기하죠. 먹는 것, 음식 등으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 약간의 만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21번째 살피는 고린도 교회 얘기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 일컬어지던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전부 그런 지식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1세기 교회 공동체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던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은 무슨 주장을 하느냐? 영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논지를 얘기하는 이단입니다. 자, 그 결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까지 허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좀 보십시오. 차마 입으로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만큼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참 입에도 담기가 뭐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죽이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어떤 방향성을 교훈해주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죄를 정당화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5장에서 우리 앞서 보셨던 5장에서 간음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6장,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6장 말씀 보시면 이 만찬을 배경으로 한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고린도화 되다. 고린도화 되다. 무슨 말일까요? 성적으로 방탕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화 되다는 말, 지명을 붙였잖아요.
그 지명처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대명사처럼 불려지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탕하고 문란한 도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수시로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수천 명의 신전 창녀들과 합법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자랑거리. 고대 그리스 작가인 아테나이오스가 이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 애인을 두고 매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첩을 둔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아이를 생산하고 우리 가족의 재산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아내를 둔다. 이 남성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여성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너무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냥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궤변을. 아니, 배고프면 밥 먹고 배 아프면 싸고 성욕이 생기면 욕구 채우는 거는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무슨 문제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정말 참담한 것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도 이런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 죄가 아니다. 그게 왜 죄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는요, 세상에서 지위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만찬을 버립니다. 근데 만찬을 버리면서 음식과 술을 마셔요. 거기까지 이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창녀들을 불러서 아무렇지 않게 음행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죠. 이런 어줍잖은 말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 이건 부끄러운 거구나. 이 깨닫는 겁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이미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조언을 들으면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야, 너나 잘해라, 너나.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 그러는 거예요. 회피합니다. 부정합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누구나 다 하고 있어. 아니, 아무개 장로도 아무개 집사도 다 하는 거를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기준을 살필 수 있습니다. 신앙적 기준. 나는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건 그냥 철학자들의 생각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죠. 분명한 자기 인식, 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방향 되심을 인정한다면 이런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는 성도 앞에서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얼씬도. 그냥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타협을 하고 관대함을 딱 베푸는 순간에 더 큰 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큰 것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죠? 바늘 이거 훔치는 건 너무 작은 일이잖아요. 바늘 누가 갖고 갔다고 누가 압니까? 몰라요. 자기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근데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바른 책망과 징계를 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각할까요? 이 정도는 괜찮네. 뭐 아무도 모르네? 문제가 없네?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니까 후에는 소를 훔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 무감각해지면 심령이 병들고 죽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죄를 허용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굳어버려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 바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가 무색하도록 죄에 타협하고 궁색한 변명거리만 찾는다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분을 2번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쾌락을 따르다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다윗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 그는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욕망에 이끌려서 탐하게 됐지요. 물론 처음엔 몰랐습니다.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우연찮게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본 거예요. 아니 보았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 봤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몹쓸 짓 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근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숨는 거예요. 숨는다고 모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 한 행동을 보세요. 나무 뒤로 숨거든요. 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 딱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되는 게 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그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강력한 회개의 촉구를 명령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죠. 물론 여기에 대한 징계를 나중에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바울이 지적하는 것을 보십시오. 바울이 죄를 정당화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니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좀 폼나게 살고 멋지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뭐 그렇게 잘못되었냐, 이 반문하는 것을 동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너까지 왜 그러냐 이거예요. 너까지 왜 그러냐. 이 육체도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몸도 나중에는 부활체가 됩니다. 쓸모없는 몸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고 내가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몸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도 우린 잘 관리해야 됩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부끄럽지만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18절에서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대조를 보이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음행이란 말과 하나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음행은 죄의 대표격이고요. 영광은 은혜의 대표격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못 갑니다. 같이 가고 싶으시죠? 못 가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버리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부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택하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그 속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의와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죄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우리가 이 죄에 끌려다닙니까? 성도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를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정치인이자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두 가지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산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초점 두 가지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이 자기 모토예요, 모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이렇게 품격과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냥 우리 부모님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엄청난 계획과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미국의 세들백교회 설립 목사인 리고렌이라는 목사님이 2002년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혹시 아시나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먼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인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 그리고 이 책에서 단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매일같이. 두 번째는 교제를 얘기했습니다. 교제. 우리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 같은데 공동체적이고요,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실 수 있나요? 못합니다. 공동체로 나오셔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코로나 때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하시면 한 2주 정도는 좋아요. 일단 방해하는 사람 없으니까 영상 보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취향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주, 4주, 2달, 넉 달, 1년 가보세요.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예배 드리셨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긴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 안 됩니다. 못해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더세움 공동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작은 공동체라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내 영혼의 복이에요. 내 영혼의 복.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랑하면 문제될 거 없어요. 사랑하면 이해합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사역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와 재능은 모두 다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은사와 섬김은 뽐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 뭐 있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책을 보면 5번째가 세상을 향한 사명에 헌신된 삶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선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방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는, 즉 완생이 아니라 미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전히 죄의 문제 앞에서 취약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넘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그렇다고 죄와 부딪혀서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도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는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니,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말씀 보면 지혜를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음행을 뭐라 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하라, 피하라. 너 못 이겨. 피해. 못 이겨. 피해. 맞서지 말고 도망가라는 겁니다. 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어를 보시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피해라. 피해라. 부딪혀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 깨진다. 곳곳이 지뢰밭과 같이 넘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고린도에서 음행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음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 유혹을 거부하고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즉각적으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피하는 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유혹으로 접근해 왔을 때를 보세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인이 이미 손을 다 써놓은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과 그 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죠. 적당하게 죄와 손잡고 타협할 거냐, 아니면 피할 거냐. 적당히 죄와 손잡고 가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립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 몸에 얻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보세요. 당장 눈앞에 따라올 이익을 좇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죠. 피합니다. 피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데에 온 심혈을 기울이시지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방향과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육신의 만족과 안정과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몸 하나 뉘실 곳이 없이 사셨어요. 누구 하나 안아주는 사람 없고 아버지 뜻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서 모진 고난과 고통 당할 때도 보세요. 그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를 막아서지 않습니다. 그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지요. 믿었던 베드로 보세요. 나 저분 몰라요. 나 저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전부 제자들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력이고 한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죠. 되어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육신의 쾌락과 정욕은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임을 인정하고 확신한다면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고요,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외치는 이 바울의 교훈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다시 불을 붙이는 진리의 외침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